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이 여기에 달려 있을 만큼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듯 지켜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속속들이 삶의 모든 문제에서 속속들이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 또한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사랑 먹튀라, 영적 먹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절박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절박한 계명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베풀어 주셨죠.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또 강도 만난 이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웃을 정의하기를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다. 물리적,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 사람일 거다. 신앙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많은 형제와 자매들일 거다 말씀드렸고, 우리에게는 또 한 부류의 이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웃이 누구죠? 바로 북한이라. 그래서 오늘 북한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 한번 확인하실까요? 왼쪽에 보이는 파란 선이 우리가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지요.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능곡을 지나서 일산, 파주, 장단으로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사용했던 철도지요. 장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일부와 북한의 국경 일부에 다 있는 곳이죠. 그 장단을 지나면 개성, 사리원, 평양 그 끝에 신의주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나라고 한 철도를 사용해서 마음껏 다닐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수백 년 전이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는 저 철도를 타고 마음껏 다녔어요. 북한은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혈연적으로, 거리적으로 반드시 북한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근데 경의선만 말할 게 없고요. 자유로를 달리면서 제가 늘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확인할까요? 개성, 평양. 제가 저 간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는 좋은 차 타고 마음껏 달리는데 그 간판이 개성과 평양이라. 휴전선만 걷어지면 우리 이 도로 끝까지 달려가면 마음껏 북한 땅 다닐 수 있는, 북한은 분명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실향 어르신들이 계시죠. 이산 가족들이 계십니다. 저는 생각해요. 이 어른들께서 천국 가시고 나면 북한을 누가 의식할까? 북한을 동포라고 부르기나 하게 될까? 참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 유엔 본부가 모일 때마다 19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라고 하는 걸 합니다. 왜 북한 인권을 유엔 총회 때 각국에서 파송받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꾸 결의를 할까요? 북한이라는 곳에는 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문학 비평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정치 철학에 관심이 많고 역사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북한 사역을 위해서 계속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단언코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왜 그런지 그들의 노동당
지도 사상을 확인하면 금방 확인됩니다. 확인할까요? 전쟁이 마치자마자 56년에 노동당이 3차 당 대회를 열어서 이 북한 지역을 지도하는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 사상인 거죠. 그런데 14년이 딱 지나면 5차 노동당 당 대회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더해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걸 놓습니다. 언뜻 들으면 주체 사상 되게 좋게 들리죠, 그죠?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마르크스는 일당 독재는 안 된다. 일당 독재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당 독재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차용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주체 사상을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10년 후에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6차 당대회 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자신들의 지도 사상에서 빼버립니다. 이제 사회주의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무슨 나라 할까요? 김일성만을 세우는 김일성 주체의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2012년 3차 당대표자 회의 때 김일성, 김정일 사상,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고 마르크스만큼 김일성과 김정일이를 높여놨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그냥 3대 세습, 일당 독재일 뿐 아니라 일당 독재에서도 더 나가서 1인 독재 체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북한이라고 하는 땅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해한다면 3대 세습 독재자, 그리고 그에게 부역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 군부들은 강도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걸 뺏기고 인권을 뺏기고 예배드릴 자유를 뺏기고 거주하고 이전할 제한을 받고 있는 이 모든 우리 북한 동포들은 강도를 만난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 강도가 지금도 빼앗아가고 있는 그 땅의 인권들, 북한의 동포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한은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선교대국입니다. 선교대국에서 지금 제 사무실에서 차 타고 여유롭게 30분만 운전해도 북한이 보이죠? 선교대국 2위의 나라인데 여러분 북한을 품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성찬식 하며 주님과 하나가 될 텐데 지금 북한은 성찬식이라는 자체를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 강도 만난 이웃이죠.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이웃에 관한 그 비유를 베푸셨는데 내용을 한번 확인할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는 피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변명해 볼까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아주 중요한 두 도시이기 때문에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탈진 산길이어서 길이 매우 어둡고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강도가 늘 많았던 곳이죠. 만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돕는다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들도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충분히 상상 가능한 얘기죠. 또 하나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옷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있어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만지는 순간 그는 부정해집니다. 그가 부정해져 버리면 레위인, 제사장의 직분을 그 부정의 기간만큼은 사역을 못하게 되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사역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피 흘리는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안 만나리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는 그런 걸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사역들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의 피 흘림을 불쌍히 여겼을 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는데 사마리아인 그에게만 있었던 것, 뭐죠? 불쌍히 여김이라. 사랑은 미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낙동강 방어선처럼 절박한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보호다. 사랑은 이웃의 품위와 인격을 지켜주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앞에 옷이 벗겨지고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대신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부정해질 수도 있지만은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감.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불쌍히 여긴 결과가 뭘까요? 확인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불쌍히 여긴 결과 참 많은 행동들을 했고 우리는 이 본문만으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3가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불쌍히 여긴 결과 첫째, 그는 피 흘리는 이웃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사역들을 위해서 가까이 가기를 거부하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겼던 그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딸이 있잖아요. 만일 제 딸이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하고 다녀요. 우리 가정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딸 때문에 속이 막 상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딸이 강도를 만나 지금 피 흘리고 있어요.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를 먹칠을 했고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으니까 버려두고 갈까요? 먹칠한 딸이라도 내 새끼니까 가까이 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가까이 간다고 답할 겁니다. 왜요? 내 이웃이니까. 내 피를 나눈 혈연적으로 가까운 내 가족이니까. 내가 내일 회사 출근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떤 걸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 얼굴에 먹칠한 내 딸이지만은 그가 피 흘리고 있으면 난 달려갑니다. 그게 가까이 간다는 뜻이죠. 자기 짐승에 태웠대요.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일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 돼서 그 짐승을 끌고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짐승 위로 올려놓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려와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거 생기면 내가 먹지 않습니다. 자식 입에 넣어주죠. 그게 사랑이죠. 내려오고 계십니까? 최근 어떤 통계를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은 자취하고라도 기독교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청년이 60%가 훨씬 넘어요. 통일을 원치 않는다. 왜 원치 않을까요? 내 짐승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 물질적인 복 나눠줘야 되거든요. 범죄자가 많이 생길지도 모르죠.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생각보다 내가 타고 오던 짐승에서 내리고 남을 그 짐승 위에 올려놓는 거,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사랑이 지극히 선택적 사랑일 때가 많아요. 나와 친하고 나와 제법 잘 맞고 오랫동안 지냈던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나머지에게는 그를 보호해 줄 마음도 그의 품위와 인격을 지켜줄 마음도 없는 경우들이 제법 많단 말입니다. 세 번째, 그는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다 싸매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냥 버려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시오. 만일 내가 돌아왔을 때 돈이 더 들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건네준 돈이 2데나리온이라. 최근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당시 숙박 비용은 하루에 20분의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데나리온을 줬으니까 하루 숙박비에 40배나 되는 돈을 지불을 한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더 들면 내가 다 주겠다. 2데나리온 더 내어줌. 이게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 앞에 죄인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극한 전염병, 나병 환자가 서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가셨고 손대서 만지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상녀가 나가는 날, 주님은 그 상녀에 오히려 가까이 가시고 상녀의 손을 대시고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대신 자신이 종이 되어 십자가에 오르셨죠. 2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이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 먹튀, 영적 먹튀 되고 맙니다. 북한은 진짜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할 우리의 동포고 이웃이 맞습니까?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발행되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1호로 2024년 1호로에 보면 박해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관한 기사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지난 한 해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이 5,000명,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납치를 당한 사람이 4,000명,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었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위경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15,000개의 교회가 불타거나 파손됐습니다. 29만 5천 명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가족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도무지 실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텐데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기독교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는 어디일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통계를 밝혔는데 북한이 거기 없어요. 1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4,100명이 죽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4,100명. 전 세계 순교한 사람들의 82%가 한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이 파손당하고 강제로 교회당 문이 닫힌 나라 1위부터 10위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북한은 없습니다. 1위는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북한은 1등부터 10등 사이에 한 번도 없을까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나서 옷 다 벗겨지고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차 타고 30분만 가면 그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우리끼리 성찬식 할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휴전선 열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뭐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북한에 설교를 보내는 극동방송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좀 해달라고. 너무 영광스러웠지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정말 북한 사역을 하고 싶었고 오랫동안 준비했고 책을 읽었고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역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녹음을 해서 보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한 번은 또 탈북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들어가서 방송 사역하겠다는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어요. 부탁을 하길래 글쓰기를 가르치고 큐티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셨는데 탈북하신 분들 중에 신학생들을 2분을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대서 신학생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곧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릴 텐데 북한의 동포들이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 보내는 사역을 할 거예요. 새거 성경을 보내도 좋겠지만은 들려오는 말이 그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읽어서 손때 묻은 성경 있죠. 목사님들 설교한 거 막 메모해 놓은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한대요. 그걸 어떤 기관과 협력해서 보낼 거예요. 라디오 송신기도 보낼 거예요. 이렇게 남한 목사님들이 설교한 걸 설교 듣고 북한 동포가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저기 그 내용이에요. 설교 잘 들었다고, 고맙다고. 영상도 하나 확인할까요? 저희 시할아버지 되는 분도 순교하셨고 저희 남편도 복음을 전한 뒤로 가슴 고문과 핍박을 받다가 순교했어요. 제가 탈북을 할 때는 소련 국경 있는 호림이라는 깊은 곳에 가서 이제 남이지 모순사리로 농막에서 들판에서 일을 했어요. 저쪽에 십자가를 모신 교회가 보이지만 북한 보이부 밀정들이나 중국 공안이 주일이면 탈북민들을 잡으러 교회로 오거든요. 그래서 갈 수가 없고 먼 곳에서 그 말씀이 그립고 찬양도 배우고 싶고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 교회에 가서 말씀도 듣고 싶고 찬양도 배우고 싶고 합니다. 나에게 그런 자유를 달라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곤 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제주 국동 방송이 밤에 나오는 시간을 알려줬어요. 소형 라디오를 구해가지고 낮엔 힘들게 일하고 이제 밤에는 2시에 그 방송이 나오는데 방송을 들으면서 김익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사역을 하시고 많은 불치 병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신 그런 것들도 이제 매 시간마다 이렇게 그 시간 되면 짤막하게 나오고 성경을 보면 처음 보고 누군데 물어볼 때도 없는 것에서 제주 국동방송에서 하나님 말씀을 참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은혜를 받고 성경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예, 우리는 지금 전혀 못 느끼지만 저게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바로 내 이웃 북한 동포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성찬식을 할 때는 주님과만 하나 되려 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과만 하나 되려 하지 마시고 30분만 달리면 있는 내 이웃,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분들, 주님 함께 성찬식 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누어진 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비전은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한 가지 비전을 주세요. 확인할까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요. 몇 년 후 아니고 때가 되면 언젠가 아니고 네 손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걸 보게 될 거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기를 바라고 진짜 많은 사역을 하고 싶잖아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당대에 저 거의 옷이 벗겨져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내 동포들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주님의 꿈일까요? 아닐까요? 꿈이겠죠.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준비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까이 갈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내 짐승에서 내가 내려올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2데나리온을 내줄 마음이 남한 교회에 생겨야 돼요. 선교 대국이라는 말에 취해서 우리 하고 싶은 선교는 많이도 하는데 30분만 달리면 만날 수 있는 그 이웃은 포기해버린 그들과 둘이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들이 기도하면서 다 깨뜨려져야 돼요. 네가 그렇게 깨우치지 않으면, 네가 너의 다음 세대들에게 깨우치고 너희 교회가 너희 이웃에게 깨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다.
우리끼리 성찬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우리 하고 싶은 사역 아무리 해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은, 우리가 사랑해 주지 않은, 사랑하되 절박하게 사랑하지 않은 북한 땅으로 인해, 우리 이웃들로 인해 우리에게 핏값을 찾으실 거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한 게 별로 없지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성찬식을 대하며 북한 동포 떠올리며 가슴 아프게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초대교회가 이걸 못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성찬했어요. 자기들끼리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 금요일 기도회 때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말씀 확인할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너희가 성찬식 열심히 하는데 내가 칭찬할 수 없는 게 있어. 왜냐하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유익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하면 영적으로 유익해야 되는데 먹튀가 됐어. 도리어 해로움이라.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이 딱 나누어져 버렸어. 너희가 그런 식으로 성찬식 아무리 해봐야 성찬식 할수록 너희는 더 해로워질 거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북한 얘기를 지금 꺼내느냐 하면, 여태도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많고 부르시면 사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최근에 백광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탈북자를 돕는 사역을 하다가 러시아에 의해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요. 잘 아시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지금 밀월 관계고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되면 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선교사님을 파송해 놓은 가족들의 마음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만일 지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있다,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의 교회 얘기인가요?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기도했던 지금 파송교회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남의 교회 얘기예요? 아니죠.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는 선교사님에게 좋은 것도 많이 보내는데 그 교회는 이제 어떡하죠? 그 교회 담임 목사 어떻게 설교하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우들께 알리고 그분 자유를 얻을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선택적 사랑을 하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우리끼리만 유익하고 싶으면 그런즉 성찬식 하지 마라. 성찬식 하지 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것만큼 절박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북한에 피 흘리는 동포들, 거의 죽은 그 동포들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 좋겠습니다.